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배와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로마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읽었던 말씀 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8절 다시 한번 보죠.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갔던 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뭘 해결했냐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것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 중간에 뭘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간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는 자유함을 얻지만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자유해졌지만은 마귀에게 얽매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본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이제 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7장에 한번 넘어가서 7장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종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다가 7장에 딱 넘어오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결혼 관계의 그 제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뭐 한다고요?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법 아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이 법이 파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 여자는 음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 상태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둘이 이제 딱 결혼하는 순간 이게 의무가 딱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딴 데 못 가요. 뭐 지금은 뭐 이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은간생신,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자유로워지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 특히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는요 그 즉시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바울 사도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완전히 매여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람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는 자유해지고 완전히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법에 얽매여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어도 벗어나지 못해요.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죽으면 끝이 난다고, 여러분 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완전히 범죄한 우리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다가 천국 지옥 가서도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서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은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더 극한 죽음, 영원토록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사망을 장사 지내세요.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근데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게 이제 율법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와 관계가 계속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에요. 바르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 것은 뭐로 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 지옥 가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밀착되어 있는 율법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는 끊었어요.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이 곧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뭐 하라고요?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은요, 우리가 보세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는 단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구원은 단지 칭의, 과거에 구원받은 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2장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느냐면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19절 말씀, 우리가 20절은 잘 알지만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 다음 읽어보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했다고?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 율법의 관계를 끝냈어요. 그러면 자유롭다가 아니고 다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로 갔어요. 아담이 선악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길이 차단되었어요. 아담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칼이죠 하얀 금을 가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었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났네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또 어디로 가냐면 이게 여러분 사망의 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적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는. 이러면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칭의는 뭐냐면 이게 수동적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죽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알고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관계를 끝냈어요. 그러면 살아야 돼요.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여전히 의무의 관계로 매여 있어요. 율법과의 의무는 파기되었지만 주님과의 새로운 의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로부터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4절 말 7장 4절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말이요. 다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뭘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이게 뭐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생명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는데 여러분 6장 19절도 보게 되면 6장 19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지금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뭐에 이르는 겁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꼭 우리는 종이에요. 종. 자유인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게 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게 내어주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이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한번 따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어드리면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장요. 6장 그 1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의 몸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라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칭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몸을 누가 주장하기를 원하냐면 사단이 주장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읽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열매 아까 여기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 멸망의 열매가 우리를요 다 장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즉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9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우리는 종이에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데 무거운 멍에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가벼운 멍에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베고 뭘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 겁니까? 힘을 얻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이 멍에는 30절에 보게 되면 쉽고 뭐하대요? 가볍대요. 여러분 이 멍에 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멍에를 매요. 무겁고 우리를 또다시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누가 지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명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제라고 얘기해요. 한 절만 더 읽고요 마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적극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대요. 사망과의 관계를 끝내고 생명 관계를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요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그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시요 15장 5절에서 보게 되면 15장 5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매 순간 이제는 죄와 관계를 끝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행동하는 신앙인, 적극적인 신앙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요 주님께는 가지 않고 어이구 육신이 약해, 육신에 그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어디에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못한다는 생각에 붙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내드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는, 생명의 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들어오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완전히 우리를 주님께 내드리는 것.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걷어치우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으로 역사함으로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열매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에게 가고 누구에게 내드리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생명의 열매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